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환영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매 주일이 되면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각자의 정말 다른 환경과 상황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행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뵐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는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의 사역 3년차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신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면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공개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것을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엎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서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따지고 드는 내용들을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으로 연결되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에 가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거기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사입이나 이단의 어떤 창시자처럼 여기고 공격하러 온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 검은 속내를 예수님께서 다 폭로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 말씀들의 이야기들의 끝에 오늘 전환되는 이 이야기의 이 과부의 이야기,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여러 번 저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요 조금 건너뛰긴 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 와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 홀로 계시고 정말 예수님 홀로 계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막 다 같이 공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셨던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 모습입니다. 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정황이 좀 드러나는 상황을 조금만 더 앞에 본문을 좀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20장 마지막 단락을 한번 저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 온 것을 원하는 자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종교적인 옷, 눈에 띄는 옷. 그 스스로 이제 눈에 띄고자 하는 거죠. 눈에 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안 받는 거, 인사 받는 것 좋아하고, 대접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잔치에 가서도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라,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47절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과부의 집안 살림까지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과부인데 그들의 집안 살림까지 다 흡수해버릴 정도로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해요?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엄청난 충돌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심판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과부들의 가산을 다 집어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는데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 그러나 그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을 빙자하여서 오히려 더 뭐 한 거예요? 악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어떤 장면을 주목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헌금함이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방인의 뜰도 그때 말씀드렸고 뭐 했는데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헌금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부자들이 거기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2절 보니까 또 어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느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표현한 형용사 가난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번역은 이제 가난한인데 가난한도 종류가 있잖아요. 좀 어려운, 형편이 부족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 가난한은 극히 어려운 아주 빈곤한 상태의 가난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아주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상 그 과부는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하기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장 최약한 어떤 가장 뭐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집단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과부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자와 과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사실상 이 이야기의 맥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과부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 아니냐라고 그들과 비교되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궁극적으로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부는 얼마나 헌금했느냐 보니까 2렙돈을 헌금했대요. 렙돈이라는 이 단위는 화폐 단위는 진짜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 저희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데나리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 일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받는 그 일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럼 렙돈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안 돼요. 64분의 1. 그 64분의 1이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오늘 현 시세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64분의 1에 이제 두 렙돈이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가치로 말하자면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그건 사실 1,000원에서 2,000원이 큰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녀의 전 재산.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자의 헌금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헌금이 잘못되었고 저 과부의 헌금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건 과부의 이 2렙돈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 1,000원, 2,000원이면 사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 진짜 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고 김밥도 요즘엔 못 사 먹어요. 그렇죠? 2,000원, 1,000원 가지고는. 그런데 그 금액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 금액을 드린 그 과부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굉장히 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이 과부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이 이유를 말씀하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요 사건을 기준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하는 건 뭐 틀리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 내용상. 그래서 그게 2렙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바로 직역하자면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기보다는 요 말 그대로를 번역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가진 모든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물론 이 맥락에서는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예요. 그게 렙돈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시려고 했던 건 2렙돈 돈의 크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돈 2렙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이 풍족하게 하는 헌금도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자기의 생명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있는 그 이 가난한 과부, 극빈한 이 과부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전부를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은 여인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요 작은 이 정말 작은 금액, 하루를 버티기도 쉽지 않은 이 금액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제 내 운명,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설을 붙여드리긴 했지만 해설이 없었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본문은 아닐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이 사건만 떼어놓고 본다면 부자들이 뭐 잘못된 헌금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자들의 헌금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부의 헌금을 이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저희가 봐도 그냥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꽤 복잡하고 꽤 어려운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본질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의 싸움. 신앙은 끊임없는 본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신앙생활의 어떤 어려움,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싸움터는 어디냐면요,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늘 전쟁터 같이 이 본질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두 부자의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는 외관상 봤을 때 누가 봐도 부자의 헌금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돈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의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할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생활 책임도 질 겁니다. 너무 유용하죠.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 이 사건에 대비되는 사건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본질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두 렙돈 보고 아이고 저거 참 뭐 얼마나 도움 되겠나 하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이 갈등과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상태가 돼요. 인간은요,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 자신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이 능력이에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오시고 주일 이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발걸음을 교회로 오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데, 예배의 본질은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이 예배를 여러분이 오신다는 것,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이 공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만남의 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가족 모임을 왜 해요? 그죠? 명절이 되면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시간을 내서 가족이 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족 모임을 해요. 부모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배를 해요. 세배를 왜 해요? 복 빌려고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그죠? 그 사랑의 관계, 그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순서를, 다른 어떤 약속들을 뒤로 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예배로 나오는 것은 주일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오는 것은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1순위로 여기고 모여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뭐 수없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얘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예배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다 예배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두의 예배가 진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의 예배는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죠. 아니 조금만 더 본질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순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배 인도를 맡고 있죠. 그 예배를 외관상 봤을 때 예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찬양팀은 찬양 인도를 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 대표 기도, 안내를 서시는 분들은 안내를 맡고, 방송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때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교회에 늦게 도착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보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설교자도 많은 유혹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설교자의 유혹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각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겨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의 화려한 언변과 설교자로 유명해지고 싶은 그 욕망의 씨앗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말로 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랑이, 예배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 밖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도 나름 뭐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이야라는 평가를 받고, 교회 와서도 신앙마저 좋은 사람이고 싶은 척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본질의 싸움, 완전히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기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또 항상 반듯하게, 옷도 항상 깔끔하게, 아주 늦지도 않고 항상 먼저 와서 막 기도를 탁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도 탁 집중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뭔가 봉사를 맡아서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탁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몰라요. 너무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매번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사정을 해서 예배를 오는데 시간이 11시까지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조바심이 나서 막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늦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막 와요. 그래서 막 들어와서 저쪽 구석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 안 띄려고, 사람들한테 방해를 안 주려고 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새벽부터 막 일해가지고 피곤한 삶의 일주일에 쉴 수가 없는 일정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 고단하고 피로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 와중에 또 거기서 자꾸 꼭 잠이 들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예배일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야, 넌 그 2,000원 갖고 뭐하냐, 김밥도 못 사 먹는다 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조금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삶의 고단함 속에, 고통 속에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나와서 앉아서 잠이 들었을 때 그 잠은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쉼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러면 또 마음 놓고 이제부터 졸아도 되겠다. 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로 꼭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졸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다 자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죠. 걱정이라는 건 알죠. 걱정이라는 건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갖고 말씀하니까 지나가던 부자들이 듣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부터 나도 두 렙돈만 헌금하면 되겠네. 응? 저 과부의 푼돈 같은 헌금을 인정한다고 하면 나도 이제부터 두 렙돈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겸손도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 겸손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겸손까지 하다, 저 사람은 겸손까지 해라는 칭찬을 유도해내는 겸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뭐 그렇게 우리는 보통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관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 물론 여러 종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율법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또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 뭐 예배도 늦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교회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뭐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십계명도 늘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이 그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율법과 심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두려움, 심판, 저주라는 범주 내에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그 열심히 본질상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심판과 저주에서 내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도 받고 뭐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받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저 이렇게 늦게 와서 조는 사람들, 저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신앙의 연배도 많고 신앙의 경험도 많고 신앙의 경력도 많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구도를 머릿속에 가져요. 자,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율법으로 남들을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율법으로 저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앙의 어떤 원칙과 규칙으로 남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나는 거기서 벗어난 열심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어디 뭐 술이라도 마시고 어디 담배라도 피는 걸 알게 되면 정죄 대상 1호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에이구 쩌쩌쩌.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잘하니까. 그것으로 남을 심판할 근거를 삼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자들은 억울하죠. 아니, 목사님 말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건 사실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억울한 일이죠. 잘하는 사람들도 잘한다고 해줘야죠. 억울하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게 딱 누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딱 그 말 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아버지 일하고 농사 짓고 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나쁜 놈, 다 그 동생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 저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한테 소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푼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형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진짜 그게 마음에 진심인 사람, 율법주의가 아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뭘까요? 그 드러나는 모습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애써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저울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율법을 남을 저울질하는 저울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율법을 비추어 남들을 안타깝게 보는 사람입니다. 긍휼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긍휼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큰 보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 가면 이제 다 신학생들, 전도사들이기도 하고 전도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이제 신학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근데 신학교를 가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저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새벽 채플을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학교 수업, 시험, 과제 막 하다 보면 막 새벽 1-2시에 막 자는데 5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려면 3시간 자고 막 일어나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얘기지만 채플실도 또 엄청 조용하고 좋아요. 분위기 아늑해요. 그 채플실에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새벽에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좀 많이 졸았죠. 근데 이제 또 그 목회자 후보생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다 나이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뭐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입학을 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분은 그래도 연세가 좀 한 10살은 차이 나는 형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이분은 졸고 있는 이 전도사들을 보면서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들이 여기서 새벽에 졸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잠드는 것이다라는 거에 막 분노하셔가지고 졸고 있던 전도사님 그 새벽 졸는데 등짝을 손으로 팍
쳤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또 자랑스럽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상상되시죠. 조용한 가운데 팡 소리나 사람들 다 번쩍 깨가지고 쳐다보고, 뭐 그분은 얼마나 또 민망했을 것이고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야기 들을 때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구나. 새벽에는 이분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밖에 더 들어요. 조는 걸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조는 사람 깨워야죠. 깨울 수 있어야죠. 조는 사람을 깨울 때 꽉 꼬집는 것이 아니라 등짝을 세게 때려서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등을 토닥여줘야죠. 피곤하지? 어제 과제 늦게까지 했어? 어깨를 쓰다듬어 줘야죠.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의로고 자기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봉사 하나 가지고도 맨날 감정 상해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막 침묵이 흘러요.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이것도 귀찮게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괴롭혀 해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라보는 눈인가? 아니면 나는 너와 달라라는 율법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는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아예 같은 선상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실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극도로 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포의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의 성을 쌓는 겁니다. 열심히 쌓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쌓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 사람의 주변은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죠. 가난한 가부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통치권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 신앙의 중심, 동기, 내 신앙의 작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깝구나, 어떻게 저러고 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로 보고 있는지 내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땅바닥에 패대기 쳐도 할 말이 없던 이 죄인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녀와 백성 삼기 위해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예수님께서도 하셔, 너는 누구 간데 네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내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기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만의 성 열심히 지옥 가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그저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그곳에서 참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